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말씀을 통해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요나가 참 기뻐했던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를 구하여 그랬죠.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그랬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 전날에는 왜 죽고자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죠.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죽기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죽이셔서 내가 너무 더워 죽겠다는 겁니다. 불편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성냄이,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시죠. 어떤 대의 명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거룩한 정의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지 자기가 불편한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분노라는 것을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주 악독한 니느웨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참지 못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불의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열어놓고 보니까 그는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물으시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대단하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우리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물으십니다. 그것이 그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시죠? 첫 번째, 모든 이 가치, 우리가 가치를 매기잖아요.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다 손해로 여겨지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랬어요. 최고의 가치를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그랬어요.
최고로 고상한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사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하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최고의 가치는 나의 목숨이었어요. 자기 존재였어요. 시편 기자도 그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의 광대하신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생명이 너무나도 하찮고 작게 여겨질 만치 너무나도 크신 주님이세요. 그 광대하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신 그 삶이 얼마나 부유한 삶인가, 얼마나 부유한 삶인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꼭 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성도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심거리, 슬픔거리, 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시련들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 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맞아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모든 은혜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됐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크신 광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 크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인생인가, 큰 인생인가. 째째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정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고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삶이요.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지 못하면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초라하죠. 치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무슨 말을 했어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유하신 광대하신 영광과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박넝쿨 같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2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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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3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 자기 분냄을 끝까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이 회개할 때 그 장면을 묘사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거두어드리고, 주목하세요.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가 길잖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예요. 근데 많은 순간 욥이 했던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들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거둬들여요. 욥은 자기가 불쌍했습니다. 너무 원통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거기서도 우리가 억울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그렇게 원통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다 거둬들이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마저도 악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따지고 싶었던 그런 모든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잘못된 감정까지 다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를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두어들이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것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정말 합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나만 생각했어요. 나만 그렇게 고난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아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보니까 주님은 정말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죠? 거두셨어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거둬 가실 수도 있는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요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때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동안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요하신, 지극히 광대하신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성냄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뻗팅겨요. 자식이 고집을 부려요. 수그리질 않아요. 수그리면 용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죠. 위로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 자식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만족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로서 위로자가 되시는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아서 주님의 길로 묵묵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너무나도 고집스러워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참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보듬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불편해했습니까? 불쾌함을 느꼈습니까? 너무나도 싫어했잖아요. 왜요? 오도된 자기 사랑 때문에, 잘못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건 주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그들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고,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몰랐던, 요나는 지금 악에 받쳐 있어요. 아주 놀랍도록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돌려 말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는 모든 말의 방식이, 뿌리가 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야, 한국 교회가 문제야, 저 사람 참 이상해.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나는 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의 의로움을 자꾸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나는 우리의 거울 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많은 순간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나만 불쌍하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통에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요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무엇을 아꼈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수고도 안 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던 그 박농쿨을 너는 그렇게 아꼈는데, 이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지는 박농쿨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이 니느웨가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박넝쿨, 그것을 그토록 아꼈던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 그 엄청난 수고, 엄청난 대가, 그 엄청난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독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세요. 그 종이 뻗팅기고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내리시고 큰 풍랑을 또 일으키시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죄인들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는가. 그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일만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더 큰 것이 있느냐, 예수를 얻었는데 예수보다 더 큰 것을 상실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위로는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항상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내 편안한 안식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안식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안식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박넝쿨은 잠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지는 박넝쿨, 하룻밤에 말라지는.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의 그늘은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을 막아주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독한 죄인이라도, 그래서 니느웨인 것입니다.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가장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속도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죄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멸망하고 죄는 실족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신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멀리 뻗어 나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영원히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지극히 광대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자기 의를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장 큰 가치, 위대한 가치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끼시고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지는 박넝쿨을 아끼고 박넝쿨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한 그 십자가 은혜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